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몇 가지 단어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 욕심, 불신앙, 세상 자랑, 이런 단어들로 오늘의 본문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내면서 서로가 경쟁하듯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소유가 적다 느낄 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불행을 느낄 때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오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 그것을 통해 나오는 불만, 그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이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고 세상으로도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현실과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이유로 내가 좀 불행하다 느끼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 11명의 아들이 소개됩니다. 맨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이제 라헬이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는데, 사실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이제 한참 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이름이 지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가 중요하게 된 것은 야곱에게 12아들이 나타날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2지파로 항상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어느 지파냐, 그 소속감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설명할 때도 어느 지파 몇 대 손이라고 자기를 설명해요. 그 정도로 이 지파, 그 이름이 중요하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좀 정해주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오늘 이 야곱의 12명 중 11명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두 여인이 자기 욕심과 그날 자기 감정에 따라 이름을 다 지어놔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속을 보니까 다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허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됐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들, 그 지파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면 마치 라헬과 레아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참 삶의 여러 가지에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내가 오늘도 연약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바로 고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두 딸들 중에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둘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기면서 즐겁게 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됐고, 결혼식 당일날 야곱을 맞이하게 된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기보다 이 속임의 수가 한 수 높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나를 속였느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어요.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인데 레아와의 일주일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라헬을 얻게 돼요, 약속대로. 하지만 라헬을 얻긴 얻지만 이 라헬을 소유하기까지는 또 7년의 일을 해야 된다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7년 동안 다시 일을 하는데, 이 7년의 기간 동안 물론 그 뒤도 그렇지만 야곱은 두 아내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두 아내와. 그러니까 결혼식이 일주일 끝난 다음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는 후에 이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7년 동안 이 두 아내의 이제 자식 낳기 경쟁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죠. 하지만 레아는 아주 미워했습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레아가, 언니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마음만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미워함에 적극적인 행동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레아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레아의 어떤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때부터 이 레아가 자식을 낳는데 첫째 아들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루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에서 억양이 느껴지잖아요. 자, 봐라, 내 아들이다.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야곱에게도, 자,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좀 사랑해줘라. 또 한편으로는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는 라헬에게도, 자, 봐라, 내 아들이다. 넌 없지 않느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의 고통을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 없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면 야곱이 자신을 좀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했는데 야곱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라헬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마음을 그 이름에 표출합니다. 33절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렇죠?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들으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요, 그 이름을 자기 감정을 쏟아붓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 시므온은 평생 그 들으심이에요. 이름이 그냥 들으심.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레아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위로와 선물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레아에게 만족이 없어요. 물론 한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과 연합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지금 자기 남편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라헬, 자기 동생 라헬은 오히려 더 심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과 연합을 이루어도 다른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연합이에요. 정말 남편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이름은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이 레아의 그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제는 다른 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겠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룬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의 유다. 보통은 장자가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원래는 에서였지만 야곱이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흘러갔고, 사실은 루벤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루벤도 아니고 또 뭐 가장 지혜 있고 똑똑하다 하는 요셉도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고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고백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4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 태어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더 큰 울음소리가 있어요. 시기의 울음소리, 질투의 울음소리. 누구의 소리예요? 라헬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기의 울음소리보다 이 라헬의 시기의 울음소리가 더 큰 거예요. 질투의 부르짖음이 더 큰 겁니다. 셋째, 넷째 갈수록 더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레아는 라헬을 부러워하고 라헬은 레아를 부러워해요, 서로. 30장 1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시기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감정이 외적으로 완전히 표출이 됐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하는지,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가 죽겠노라. 언어적으로 보면 이미 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 뭐 여러분 어떤 행동들을 막 했겠어요, 남편한테 막.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거침없는 행동들을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해라. 내게 아들을 낳게 해라. 물론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특히 이제 대를 이어갈 남자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물론 뭐 수치를 당하던 때이긴 하지만 이 라헬의 수치심은 그러한 게 아니에요. 단지 목적은 하나예요. 언니를 이겨보고자. 언니만 이기면 된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시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언니가 내 아들을 낳았지만 지금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야기에 좀 가보면 30장 16절에 보면 이 언니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아주 어렸을 적에 들에 나갔다가 집에 오는데 뭔가 열매를 하나 꺾고 와요. 이게 합환채라고 하는 열매인데,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났는데 이것을 먹으면 불임이 치료된다, 임신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그 열매 하나를 집으로 갖고 와요. 그랬더니 레아가 그 루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멀리서 라헬이 그것을 보고 언니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언니가 뭐 내 남편도 뺐던 이것도 뺏으려고 하느냐 막 화를 내죠.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주면 오늘 밤에 야곱을 당신 침실에 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야곱이 불쌍하긴 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우선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있는 거죠. 아니, 야곱이 라헬도 사랑하고
우선권도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시기함으로 지금 언니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라헬이 아이가 없는 것은 야곱의 잘못도 아니고 라헬 본인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두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자꾸 나에게 당신의 자식을 낳게 하라 하는데 야곱이 아마 더 이상 참지 못하다가 성을 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 야곱이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기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에서 나오는 아주 분별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분별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요. 그게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지금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이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 더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시기하고 한 번 질투가 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무조건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헬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는 안 되니까 자기의 몸종을 야곱의 방에 집어넣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주인이 있고 몸종이 있으면 이 몸종은 그냥 여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몸종이 낳은 아들도 그 소유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이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빌하라는 몸종을 야곱의 방에 넣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까? 그래서 30장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목적은 하나예요. 언니를 이기고자 함이에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몸종 빌하가 두 아들을 낳아줘요. 첫 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단. 이름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죠, 사실은. 몸종이 낳은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들을 낳아줬거든요. 참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름인데 납달리입니다. 8절 말씀인데 여기는 좀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8절 말씀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 경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이 생명을 경쟁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남을 이기고자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언니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여러분, 라헬이 이 말 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게 삶의 목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언니를 이기고자 함 때문에.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만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외쳐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만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내 주변에 나를 시기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에게 꼭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돈을 자랑해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기고 싶다. 그래서 막 내가 돈을 벌거나 그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졌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막 자녀를 자랑해요. 내 자녀가 저 자녀보다 더 성공해야지.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 내 자녀가 더 성공했다. 우리 집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시기하게 만드는 어떤 그 사람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내 그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그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날 밤 하루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내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확히 한번 해보시면 언니를 이겼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몇 대 몇이에요? 4대 2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언니는 4명을 낳았고요, 동생은 2을 낳았는데 자기 자식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야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니가 갖지 못한 야곱도 가지고 있고, 언니가 가지고 있는 아들들도 가지고 있고, 나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 삼아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자랑이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랑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넷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태문이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는 경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레아는 하나님만 찬송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아들을 무릎 위에 놓고 나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 동생 라헬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찬송이 딱 그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만족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래요. 나도 세상 즐거움을 쫓겠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받고 싶다고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한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몸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야곱의 방에 들여보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2을 또 낳습니다. 그렇게 2을 낳았는데 그렇게 낳은 둘 아들 중 첫 번째가 복됨이라는 뜻의 갓지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낳는데요, 아셀이라는 이름인데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이렇게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2을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총 몇 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6명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셀, 기쁨, 이게 정말 기쁨인데 예전에는 유다, 찬송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13절, 30장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어떤 기쁨인가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나를 이제 부러워할 것이다. 이 정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셀, 기쁨이라 지었더라. 이 뒤로도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자꾸 그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었을까요?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끝 무렵 이 모든 시기와 질투와 이 분쟁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무렵 하나님께서 라헬을 찾아가셨어요. 라헬.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그때 비로소 열어주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시기심, 자기 혈기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그때에 여러분 22절 하나님이 그때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 안 하시다가 이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때 태의 문을 열까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거든요. 요셉의 뜻은 더함.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더 낳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욕심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나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여전히 들으시고 나를 계속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중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의 전쟁을 누가 이기나 보신 게 아니고 각자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슬픈 마음도 보시고 레아의 마음의 소원도 보시고 라헬의 안타까움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29장 3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를 집중하신 거예요. 30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계속해서 레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라헬도 보셨죠?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모든 가정을 다 면밀히 살피시고 지키시고 들으시고 보살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듣고 계세요. 이 세상 힘겨워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외로이 홀로 있는 듯한 내 삶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내가 세상과 많은 사람들과의 그 경쟁, 그것이 참 의미 없구나 할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우리의 삶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참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삶을 정리할까? 첫 번째로 절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레아와 라헬 간의 전쟁이 왜 시작됐습니까? 서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나에게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보여요. 내게 없는데 남에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비교는 자연스럽게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건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분노, 혈기, 내 삶에 대한 원망, 불평, 그것이 결국 경쟁이 되고 복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가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지만 그 단점 때문에 왕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후회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사울이
자기 자신과 다윗을 비교할 때부터였어요. 사울도 전쟁에 나가고 다윗도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이긴 숫자가 10,000명이에요. 사울이 이긴 숫자는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유행가처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이긴 숫자는 1,000이요, 다윗은 10,000이로다. 이게 유행가처럼 벌어져요. 물론 사울이 듣기에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왕으로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말씀을 좀 받아들였어야 되는 이 상황을.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10,000, 1,000 이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10,000을 쓰러뜨렸으니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다윗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1,000, 10,000이 있어도 사울이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주목했으면 왕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1,000, 10,000 때문에 자꾸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옮겨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비교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든지 여러분 내 주변의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주목하더라.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태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자꾸만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의 습관 중에 참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 자꾸만 비교하고 있는 다른 상황과 내 상황은 어떤 겁니까? 우리 모두가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교회를 자꾸 내가 비교를 해본다든가, 다른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자꾸 비교해본다든가, 그러면 저도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죠. 그래서 아예 그런 비교 의식을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잘 정리해 볼 때 마지막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레아와 라헬은 두 사람이 서로 비교하면서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서로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할 경우 내가 죽겠노라 할 정도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간에 과정은 있겠지만 욕심이 시작되면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욕심 우리가 왜 부릴까요? 잘 살고 싶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이 욕심의 맨 끝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욕심을 내면 결국 나는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낸다고 해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곳에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풍성함은 자족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 뭔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풍성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을 어디서 받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놀라운 그 아주 높은 권세, 명예, 이게 능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풍부할 때도 내가 그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빈곤하다, 그래도 빈곤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그것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에 이끌림 당하지 않고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은 자가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으면 더 욕심내려고 하는 것, 없으면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자족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족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있으시죠? 질투심이 있으시죠? 다른 것이 더 눈에 크게 들어올 때 있으시죠? 내게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이 더 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으시죠? 우리 집과 다른 집 비교도 해보고, 우리 자녀와 다른 집 자녀 비교도 해보고, 내 부모와 다른 부모 비교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교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족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시기와 또 질투와 이 경쟁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선하신 능력, 우리 삶의 태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